오늘 말씀은 요엘 오늘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요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부터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죠? 할렐루야. 요엘서는 이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요엘이라는 뜻은 요는 야훼의 줄임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어제도 같이 함께 말씀을 봤지만 어제 말씀 들으시면서 참 은혜도 됐지만 사실은 굉장히 찔림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강력하게 요엘 선지자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즐겁게 해주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져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현재의 모습을 어제 1장에서 나타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1장에서 충분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또 2장이 시작되어야 하는가? 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1장에서 머물러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버틸 수 있는 재물이 있고 아직은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직은 나의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미 1장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전파되었고 그리고 이미 이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미 회개의 사건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아직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도 퍽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회복시키시겠죠. 제가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2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2장 말씀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팔. 네, 우리가 또 이 9월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살펴볼 건데 나팔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전쟁의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 너희들에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이 땅의 주민들이 지금 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구약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엘서에서는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한 어려움을 겪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야.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가요? 이방 민족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이들에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지금 이 날이 이르렀는데 이 날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둡고 캄캄하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짙은 어두움이 덮였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습니다. 새벽빛이 있다는 것은 아주 작은 빛이 있다는 거죠. 캄캄한 어둠 속에,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이 땅이, 온 땅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흑암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지금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백성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적군이 곧 쳐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두렵고 전무후무한, 앞에서도 볼 수 없고 이제 뒤로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강력하고 어두운 날이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화재, 산불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자들 빨리 회개해라. 주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네,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불이 그들을 다 사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꽃이 그들의 뒤까지 다 탭니다. 앞이 불이 타고 있다면 불꽃이 다 태워서 그들의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들의 예전 땅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던 땅, 하나님이 온전히 지으신 땅,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아, 저런 삶,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했지만 그들의 나중 땅은, 지금의 모습은 황폐한 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재 나는 거 보시죠? 화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화재, 불이 나면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만은 남겨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불이 그냥 단순한 불이 아니에요. 그냥 타고 많은 불이 아닙니다. 이제 4절부터는 아주 정확하게 이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기병은 말을 탄 군대죠. 말을 탄 군대 같고, 5절이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병거는 마차죠, 전차.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 군대인지 6절 말씀 봅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자, 아주 강력한 모습. 그들이 이 성 앞에 쳐들어오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말 같다고 합니다. 쉼없이 달리는 말과도 같은 그 모습들이, 그 군대의 모습 때문에 백성들은 공포에 질리고
그 얼굴이 하얗게 되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죠. 네.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이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네. 그 군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용사처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쉼없이 이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강력하고 대단한 두꺼운 성이 있다 한들 네, 그들이 성을 기어 올라요. 그래서 자기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잘 훈련된 군사이기 때문에 그 주를 이탈하지 않죠. 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네. 서로 부딪히지도 않아요. 얼마나 강력한 군대고 뛰어나고 빠르고 날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을 만큼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들은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예요? 다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군사. 이 군사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는 건 뭐죠? 다시 말해서 무자비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 뒤에 그 앞에 이제는 이 모든 자들이 다 전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입니다. 성중에 뛰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네, 아주 적나라하게 이 전쟁 그리고 군사들이 이들을 섬멸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 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성 위에 달리죠. 그리고 집 위를 기어오르고 마치 도둑처럼 그 창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이 안전하고 아주 강력해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나의 성이 각자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절대 건드려 주셔선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되죠. 하나님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내가 여기고 있는 그 성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락시킨다고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우리 아까 말씀 살펴봤잖아요. 1장까지는 계속해서 메뚜기 재앙, 네, 경제적 기근이 닥치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이시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면서 하늘이고 땅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얘기죠. 자, 해와 달이 그리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둡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죠. 물질, 자녀, 배우자, 부모님이든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보이는 것은 전쟁이며 이들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적군인데 이 전쟁과 적군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적군과 전쟁의 때에 몰아가고 있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 보이시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경외할 만한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보호하시지만 또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크고 능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뛰어난 자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곧 다가왔어. 이 심판의 때가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강력하게 12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계속 촉구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라도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울고 애통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완전히 다 죽여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부모님이 말씀 전하실 때 무슨 마음입니까? 정말 그것들이 다 죽어라, 다 나가, 떨어져라 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의 마음 무엇이죠? 빨리 돌아와. 너희들 지금 악한 너희들의 그 행위에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있는 너희의 지금 상태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이스라엘의 회개의 행위가 바로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네, 참담하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할 때 그들을 향해서 막 옷을 찢고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표현이고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내가 알지. 겉으로는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겉으로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옷만 찢어. 너희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하잖아. 아니 옷만 찢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어떻게? 무엇이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인애와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실 수 있으니 너희들이 얼른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여러분, 근데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나지 뜨끔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 사실은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는 헛된 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그냥 돌아가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14절 말씀 보이시나요? 혹시입니다. 혹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한들 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교만하여서 당연히 용서는 따는 특권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그 뒤에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용서의 태도는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겸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아주 막 이렇게 표정을 막 이렇게 하면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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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어때요? 야, 그게 지금 용서를 구하는 태도냐? 라고 하면서 어때요? 다시 너희들의 태도를 막 점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살펴보라고 하시죠. 당연히 용서해줘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근거로 삼는 게 무엇이라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회개 후에 복을 주실 거야. 그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복이요? 이전처럼 에덴 동산처럼 내가 바라고 꿈꾸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그 복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 다시 말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서로서의 그 깊은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15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전이 있는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시죠. 금식하면서 너희가 함께 모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시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사실은 이 영적인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 특별히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주는 그 기쁨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 나의 모든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네, 지금 백성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들도 모으지만 당연히 장로님들 모이셔야죠. 그런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모으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건 너희들이 지금 임박한 그 심판의 앞에 섰을 때는 그 누구도 나이와 상관없이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아유 얘는 아직 어려서요. 아직 얘는 잘 모릅니다. 아유 얘는 조금 더 커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또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신부도, 네, 신랑도 그 방에서 그들의 기쁨 가운데 취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의 사건, 내가 지금 바쁘고 어려운 상황인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조금 힘드니까, 제가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나님 조금 내가 나중에 회개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상황, 나의 어려움, 내가 지금 나의 일에 바쁜 것들, 그것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들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제사장은 단순히 사역자들입니까? 목회자들입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각자 우리를 제사장의 역할로 세우시지 않았나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시죠? 네,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누구죠? 네, 접니다. 저예요.
저예요. 우리 여기 또 할머니들도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손자, 아들, 며느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누굽니까? 누구시라고요? 네. 접니다. 저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됨이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해야 하지 않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들의 그 심판과 그들이 당한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욕됨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 스스로의 이름을 욕되게 하심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어, 하고 이미 하나님의 그 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회개의 사건이 닥쳐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그런데 교회에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직분도 받고 내가 교회 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남 탓을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내가 아니라 네가 회개해야지.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회피하지는 않으시나요? 혹시 누가 알까 싶어서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지? 라고 하면서 말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라도 돌아오라. 죄의 심판은 결코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셨죠? 사랑과 긍휼과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큰 고난과 재앙의 사건 전에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2장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심판의 사건이 찾아오면 남 탓하고 화를 내며 회피하고 망상 속에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사건이 인정도 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아서 우리 공동체에 말하지도 못하고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함을 나누는 공동체인데 나의 자랑만을 나누면서도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전전긍긍했던 주님, 저는 믿음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